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마지막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사도들의 여러 또 역사와 그들의 사역과 또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힘을 얻고, 또 교회에 속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는 일에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한번 생각하고 고찰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12절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안식일에는 먼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가까운 거리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많았던 그런 산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감람원이라 불리는 이 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1장 앞부분에는 나오고요, 또 많은 복음서의 뒷부분,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이 감람산, 감람원 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생생하게 구름 사이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천만큼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승천은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승천 전에 이 부활의 사건을 본 제자들, 그리고 승천의 사건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첨예하게 다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나타난 사건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보았던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다시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다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길을 따라서 다시 옛날의 구습을 쫓아서 자기들의 그냥 보여지는 물리적인 생계를 이어가는 일로 그들의 삶을 다시 이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난 제자들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이제 갈릴리 바다로 옛날의 어부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기서 중요한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회귀해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갔던 그 사람들을 명명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들이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했는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혀 다른 이들의 행보였다는 겁니다.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었는데 그 성취된 약속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격했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전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는 초석을 놓게 된 근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들이 똑같이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의 그 똑같은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서 그물을 깁고 그물을 던지는 어부의 생활로 다시 돌아갔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의 새 역사, 그것을 통한 복음의 새로운 지평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다음 장에서 나타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로지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어적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붙들림 바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완전히 승천하신 것을 봤습니다. 이제는 어디에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맞닥뜨린 문제와 이들이 앞으로 헤쳐나갈 일들은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이 새벽부터 단잠을 깨우고 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온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거룩한 습관을 쫓아 나온 것 같아도 여러분,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우리의 육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임 무리가 15절에 보니까 약 12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죠.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서서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에서 얘기하죠. 가룟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라고 베드로가 갑자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베드로가 전합니다. 이것을 복음서는 피밭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가 대제사장들한테 받은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돈을 가지고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을 샀지만 그 밭에서 결국 이 가룟 유다는 무엇을 했는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일을 자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목을 메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줄이 끊어져 배가 터져서 그 안에 있는 창자가 다 겉으로 흘러나와 흥건하게 그 땅을 유다의 피로 적셨음을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목격했고 그것이 예루살렘 경내 모든 영역에서 퍼져나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행, 복음에 역행하는 사람이 받는 저주와 형벌을 또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역사 앞에서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간의 욕망으로 그것을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드높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 죄인들,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야만 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주를 받고 그것이 어떻게 일파만파 퍼져나가는지를 지금 유다의 이 자살 사건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알게 됨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복된 복음의 좋은 소식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충성된 헌신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파만파 퍼져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존재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모든 복음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핍박하고 박해하고 인간의 욕망으로 그것을 더럽히는 모든 사람들의 징계 또한, 그들의 형벌 또한, 그들의 삶의 결과물 또한 일파만파 퍼져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와 그 약속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지금 누가는 이 사도행전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실에 우리는 놀랄 따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20절에 나타나 있죠. 시편의 기록을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에 정확히 기록된 이 시편의 기록을 가져와서 얘기합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과 이 예언의 말씀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이것을 자신뿐만이 아니고 그 120문도 모두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은 치밀한 계획과 그 선포하신 약속의 정확한 이행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큰 상급이 되고 좋은 결말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반대로 징벌과 심판이 될 수도 있음을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범주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의 범주 밖에 있을 때에 얻는 저주와 심판도 우리는 반드시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복음 밖에 있어서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복음에 먹칠하는 모든 악한 사람들이 얻는 삶의 결과물들 또한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과 그런 안타까운 결과물들을 우리가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음의 범주 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이 안에서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교훈으로 오늘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21절부터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떠나갔으니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할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십시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22절 서두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웁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제자뿐만이 아니고 항상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지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이 승천이 있는 이 모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언제나 빠지지 않고 동행했던 사람 중에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인 이 사도의 자리를 우리가 충원에 넣읍시다라는 제안을 한 것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익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의 모든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들은 소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복음의 어떤 여정,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사역의 현장, 그것이 위협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 됐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다 성취되는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든지 자기에게 어떤 빈곤이 찾아왔든지 배고팠든지 괴로웠든지 그때만 예수님을 찾고 더 이상은 자기의 욕구와 필요가 채워졌을 때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초월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항상 함께한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놀라운 복음의 약진의 큰 발판이 되고 버팀목이 되고 귀한 초석을 놓는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고 거기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어떤 능력을 많이 행하고 업적을 많이 쌓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순간, 그 장소, 초청하시고 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물음과 그 초청에 반드시 응답하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주역이 우리가 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도,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아도, 아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남보다 월등하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칭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시작합니다. 23절 보니까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자, 중요한 사실 또 하나 나옵니다. 그들이 24절 앞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다시 충원해서 새롭게 완전체로 12명의 사도가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이 첫 단계에서 그들은 무엇인가? 다시금 기도했다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고, 기도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한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는 뭘까요? 기도하는 또 하나 이유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들이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의 영적인 기대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우리도 동일한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오늘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달아 알았다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기대로 나아갈 때 오늘의 이 삶도 이 사도들의 삶처럼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아름답게 점철되어지는 복되고 오늘은 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거룩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이어져가는 놀라운 축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